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월달이 되면은 새학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슴이 많이 설레이기도 하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새로 입학하고 반이 새롭게 편성되기 때문에 그 현장이 생소해서 또 두렵기도 한 것이 바로 새학기인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중학교에 들어가야 되고요. 중학생은 졸업하면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고, 고등학교는 또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대학 졸업한 분들은 또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데 환경이 원체 다르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또 그 환경을 이겨내고 또 적응해 나가고 거기서 증인으로 서야 되는가라는 이러한 부분에 걱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렘넌트가 미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데 성취될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성취가 된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에서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같은 그러한 분들이지요. 그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영적 탑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는 영적 탑에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 탑에 서 있으면은 그때부터는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기 때문에 어느 현장 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렘넌트 7명입니다. 그러나 성취된 말씀만 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참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때 그냥 와서 참고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런 거는 상관없고, 와, 은혜교회에 뭐 있다 하더라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은혜교회 가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더라 이렇게 참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신자들이지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유대 사상이 아직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어지고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에 가고 사마리아 넘어서 로마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제는 핍박 속에서 흩어져서 안디옥에 복음 전해졌는데 거기에 역사 일어났어요. 이처럼 성취될 말씀 속에 그걸 누리는 분인가 하면은 늦게 해서 그걸 보고 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네. 고개 끄덕끄덕. 예, 이게 현실적인 또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성취된 말씀을 보고도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눈먼 자들이죠. 더 나아가다 보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적인 것에 눈먼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지 못하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육신적인 것에 눈이 가려가지고 이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사람, 바로 시므온과 같은 자가 있는데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돈을 주고 내가 좀 사면 안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돈으로 생각하면은 신앙생활이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봤었을 때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 중에 성취될 말씀을 붙잡은 선지자, 예배 중에 앞으로 성취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탑에 서가 있는 것이지요. 시대는 어렵지만은
문제는 산적하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복음운동하는 은혜교회와 모든 교회들에게 정말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미래에 되어질 응답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든 분이 비행기 속에서요, 하도 어른들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이걸 하는데 힘이 들어요. 그래, 도저히 어른들하고는 이 체질이 안 바뀌어서 안 되겠다. 그래, 이제는 렘넌트, 이 그루터기 전부 다 지금 망하는 현장에 이 그루터기, 이 렘넌트를 붙들고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렘넌트를 선포했는데요, 지금 5,000명 모이고 7,000명이 모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기만 하지 말고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참고로 하지 마고요, 나중돼서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마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요, 우리 은혜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은혜교회의 렘넌트에게 일어날 말씀으로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뜻대로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했는데 제대로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던 시대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시아 시대는 위기 시대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시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정을 베풀었어요. 아주 정치를 하나님 앞에서 잘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기에는요, 우시아가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예배에 제사장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분향을 하려고 그랬어요. 직분에서 월권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우시아는 정말로 문둥병이 되어서 별궁에 가가지고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우시아가 죽던 해에 위기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위기인 것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구약에나 신약에나 초대교회나 예배 때마다 누가 임재하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시아가 드리는 예배, 이것이 이사야가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 예배는요, 실패한 예배가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영이 역사하시는 예배돼요. 진리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예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스랍들이 활동하는 걸 보셨습니다. 영적 사실을, 영적 역사를 체험했지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귀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아는데 성도는요, 영적 세계를 너무 몰라요. 왜 그렇느냐? 세월이 지나가서 그래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어느 날 기독교의 이 영적인 복음이요, 어느 날 보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전부 바꿔진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 예배를 돕는 천사가 동원이 되어야 돼요. 찬양을 할 때에 천사가 같이 동원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에 영적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피인 숯불로 입술에 죄를 사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이것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훌륭한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구약에서 최고로 복음을 잘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훌륭하신 분이고 훌륭한 신앙이지요. 그런데
이 훌륭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는 죄인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핀 숯불로 그의 입술에 대면서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상대적인 의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전적 타락한 인간은 상대적인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죄해 주셔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핀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입술의 부정, 이것은 마음의 부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본질적인 내면의 타락을 깨닫게 하시고, 본질적으로 누구든지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왕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되어가 복음 전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 백성이 지금 이러한 시대가 됐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사야서는 나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할 일이고 사명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 사명을 확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없다,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다,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이 가슴에 와 닿게 되고요. 은혜 받았다, 반드시 전도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냐?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이었어요. 내 동족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냐?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통의 이유, 그것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떠나게 되었고요,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고, 종교생활로 전락되면은요, 본인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종교생활 하면은요, 본인은 정말로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그게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알아요. 사울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했는데 그의 삶이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복음 모른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열심히 이전에 복음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나, 복음에 있는 생명, 거룩한 씨, 그것은 그루터기일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다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생명 가진 자가 렘넌트요, 복음 생명 가진 자가 그루터기요, 복음 생명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안 되면은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뭐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은요, 이거 정말로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전도 축복 못 누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성도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렘넌트가 우리의 미래인데 이유, 복음 생명 가진 자입니다. 복음 생명 없으면은 미래는 없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얘기해요. 사람이 아무리 번창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지 못해요. 우리는 미래하면은 시간을 두고 20년 후, 3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10년 후, 20년 후는 미래는 우리 렘넌트에게 있습니다. 렘넌트가 없다, 우리 미래가 없어요. 저는 이거 학원 캠프 하면서 우리 애들 봐요. 우리 렘넌트를 본다니까요. 보면은요, 은혜교회의 미래가 보여요. 우리 지금 청년들 보면은 은혜교회의 미래가 보여요. 우리 청년들이 없다,
은혜교회에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렘넌트에게 뭐가 있어야 복음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사람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 생명 가진 렘넌트가 우리의 미래다. 오늘 렘넌트의 의미가 무엇이냐? 거룩한 시, 복음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비밀 없으면 전부 무너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생명 가진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 생명 없는데 바벨탑을 쌓았다. 어느 날 그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과학도 무너지고요. 성을 쌓아도 성이 무너지고 전부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복음 없어지니까요. 전부 노예로 전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멸망의 원인, 제사 형식이 없어가 아니고요. 예배 형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복음이 빠져버려가지고 복음 없는 종교 생활 때문에 전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느냐? 이사야 4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하게 하라. 남자들 다 포로로 붙들려 가버리고요. 여자들만 그냥 남아가지고 우째 남자 하나 있으니까 남자 없는 부인들은 연약하고 취급을 못 받잖아요. 어쨌든 당신 이름만 내가 빌려달라. 그래야 내가 내 거 먹고 살 테니까 그 이름 빌려. 아주 처참한 상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 일어날 때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과 종교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가 종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으시느냐? 우리가 이래 되어지면 곤란한 겁니다. 아담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는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그 피로 너희 죄를 대속할 것이다. 가죽옷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무화과 잎으로 아무리 치마로 엮어 입어도요, 그거는 내일 뿌개져요. 내일 또 만들어야 돼요. 모레 또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만들어요. 그게 내 의예요. 내가 내 자신을 가리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은 그처럼 자기를 가렸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종교생활하면 아까 찬송 불렀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는 것이 두려워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임마누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한 의에 오신 것이죠.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복음 누리는 렘넌트, 복음 놓친 렘넌트. 가인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정성스럽게. 가인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알곡을 가지고 드렸고 정성 있게끔 드렸어요. 그런데 언약 있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피 언약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언약을 놓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쳤는 겁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예물이 증거한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물이 증거한다.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는 언약을 믿는 예배였고 언약이 있는 제물이었고 더 나은 제사는 언약이 있는 제물이었고 그러면서 그 예물이 증거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복음을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와서 딴 것 붙잡다가는 시험이 들어요. 교회 와서 복음 붙잡는다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종교와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희생제사,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된다. 그거 깨달은 겁니다. 그것 가지고 가니까 400년 동안 해결 안 되던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사단의 종로를 한 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있어는 해방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잡족들이 따라 나왔어요. 피 안 바른 잡족들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피 사건 보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대단하다 하고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온 사람들이 광야길 가는데 언약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이게 종교인들인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3장입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사무엘은 언약이 있고 복음이 있었습니다. 법궤 옆에서 등불을 켜고. 그런데 엘리 제사장들 아들들 복음을 놓쳤어요. 성도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놓치니까요, 제물 가져왔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가 그 고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먹자고 먹어버린 겁니다. 이게 종교 생활인 겁니다. 종교 생활. 거기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9장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울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출발할 때에는 사울은 인격적으로 아주 겸손했었습니다. 그리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하는 아주 건장한 사람이었어요. 예의와 범절이 있었어요. 선지자한테 갈 때에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의 범절도 있었어요. 나귀 찾으러 다니다가 해가 빠지니까 아버지가 걱정한다, 우리가 가자. 나귀 보다가는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겠다, 가자. 효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 앞에서는 그것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났는 데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복음 가진 자가 이긴 줄 믿습니다. 다윗, 비록 어리지만은 들판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누렸었어요. 요한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시다. 저 골리앗 이방인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다. 오늘 내가 하나님 이름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리겠다. 복음 가진 자인 것입니다. 종교와 복음은 엄청나게 차이나는, 본질적으로 차이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복음 생명 가진 렘넌트가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이 렘넌트가 일어날 때에 은혜교회는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복음 가진 생명 가진 자 없으니까 다 무너지는, 왕을 세워놔도 무너지고요,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도 무너지고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전부 다 뭐랍니까? 하나님이 야 10분의 1 남았다, 그것도 배임을 당하리라. 유다지파 남았다, 10지파 지금 아술에게 다 붙들려 갔지 않느냐, 유다지파 10분의 1 그거 하나 남았다, 근데 그것도 붙들려 간다. 그런데 이 땅에 그루터기 남아있다. 거룩한 시다, 예수 생명 가진 자다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 생명 붙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그걸 누리면은 감옥에 가도 괜찮고요, 억울한 누명 써도 괜찮고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다윗처럼 피난 생활해도 괜찮고, 항상 이기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둘째입니다. 렘넌트가 우리의 비전인 같으면은 미래는 렘넌트에게 주신 비전이 우리의 미래예요. 하나님은요, 렘넌트에게 비전을 주셔요. 렘넌트에게는 반드시 비전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것 기준 가지고 내가 무슨 과를 택해야 되겠다, 세상 것 기준 가지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세상 것 기준 가지고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전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비전을 놔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렘넌트에게 주는 비전이에요. 렘넌트가 그 비전을 잡을 때에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상동네. 이 사람 말이 아니죠. 우상동네 떠나라 합니다. 거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약속이 성취될 땅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주신 비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게 아브라함의 미래인 겁니다.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미래예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그게 아브라함께 주신 비전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의 비전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걸 말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가 누가 건드린다. 성도 건드리면은요, 건드린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교회를 흔든다. 그 흔드는 자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뭐 교회 선덕하면은요, 보면은 불신자들 막 결사 반대하고 이 머리띠는 그래가지고 결사를 그래가 죽어버는 겁니다. 결사 반대하니까 죽잖아요. 이 이웃에 보면요, 그 교회가 서는데 쌀집 아저씨가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서면은 쌀이라도 더 사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니 그게 마귀 장난이지. 결사 반대 했는데 어느 날 쌀 싣고 가다가 버스에 박혀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축복한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만든 집단이 전부 일어나서 절했다. 요셉 중심으로 가정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형들요, 가정복음화가 안 됐었습니다. 형들이 뭐라 했지요? 요셉을 팔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우리 은혜교회에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가 있으면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가 요셉의 가정처럼 전부 다가 승리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너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한 민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들이 저 꿈 어떻게 되는 거 보자. 우리 팔아보자. 형들은 자신만만하게 그 꿈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요셉은 그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11별 해와 달이 절했다. 무엇을 말해? 요셉 중심으로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전 애굽이 복음화 되면은 애굽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거 자꾸 움직이는데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다윗에게 주신 비전, 사무엘을 통하가 기름 부으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라.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있는 비전이 우리 은혜교회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렘넌트에게 하나님 분명히 비전 주셨어요. 거기엔 달란트도 주셨고 비전을 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달란트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비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시몬에게는 피장 시몬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 주면 됩니다. 공부에만 기준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그거 개발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걸 늘 보여주셔요. 초대교회에 새 일 행하신다고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10분의 1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라도 그 가운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거룩한 시다. 그걸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사야 60장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울수록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위기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었습니다. 위기일수록 우리는 복음 렘넌트를 길러내야 돼요. 시기가 어렵다. 그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렘넌트를 길러내야 돼요. 안 망하는 예수 생명이 있는 렘넌트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남은 자 통해 새 일 행하시겠다. 6장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흩어진 자 통해 세를 행하신 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이에요. 핍박 속에서 흩어졌는데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가 그 복음이 오늘 우리 은혜교회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숨겨둔 자가 있어요. 왕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 7,000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이러한 숨겨둔 자 찾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때로는 렘넌트 배임을 당한 것 같아요. 때로는 렘넌트 하자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봤었을 때의 렘넌트들은 전부 하자는 사람이었고 초대교회 무능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등록하신 성도들 가운데 부족해 보이고 그렇지만은요, 거기에서 나오는 렘넌트들이 앞으로 은혜교회에 큰 또 기둥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눈을 달려야 됩니다. 보는 눈을 전부 달려하고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얘가 렘넌트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내리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단어 3가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걸 붙들어야 돼요. 서론적인 것 붙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이상한 거 자꾸 붙들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다 붙들었는데 중요한 건 놓쳤다, 핵심 놓쳤다, 다 놓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구약 통틀어 가지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대답 가지고는요, 예수님이 눈도 깜짝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 같다? 그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같다?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엘리야 같아 막 능력,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선지자 같아 뭐 점점 쳐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 갈로 하고 내 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 갈로 닫고.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로 끝내버리느냐,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시길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이 참 재미가 있고요,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성경에서 두 번째 가장 강조하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이사야가 그걸 체험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 임재. 여러분들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고 신앙생활하면은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선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도 현장,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나는 못합니다. 맞지요? 절대 못합니다. 바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해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붙들리면 돼요. 사용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는 사실 잊어버릴 때 뭡니까? 욕 나오게 되어지고요. 예? 잊어버릴 때에 인본 나오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인본 나오느냐? 알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과 임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렘넌트예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렘넌트가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예수 복음 생명 가진 자가 우리의 미래인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둔 자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데
렘넌트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렘넌트의 길을 닦는, 대로를 닦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한 거, 잠시 있을 거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영원히 이어나갈 것에 우리가 관심 가져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디에 신경 써야 되죠? 복음 전달하는 거. 전도하는 것은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렘넌트 세워놓는 것은 대대로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기에 아주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겁니다. 3월 개학이 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제 진학하게 되어지고 또 현장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지 말고 밤나무 상수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더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어떤 그루터기냐? 거룩한 씨,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 일어나는 은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이 위기가 당했는데 왕도 변해버리고 백성도 변해버리고 그러면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같이 다 배임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위기시대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했는데 오늘 또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잡게 하옵소서. 은혜교회의 미래는 렘넌트에 있습니다. 전도운동의 미래는 렘넌트에 있습니다. 거룩한 시 예수 생명 가진 자들입니다. 때로는 숨겨져 있고 때로는 흩어진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교회의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대들 일어날 때에 전 세계 복음화 하게 하옵소서. 가정 복음화로부터 내래 로마 중국 복음화,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내일의 로마 중국 복음화가 전 세계 복음화인데 하나님이 이미 선교의 문을 여시는데 이 일에 초점 맞춰지게 해 주시옵시고 렘넌트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